하면서 체크리스트 받고 또 한 주간 이렇게 삶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서부터 장년들까지 보면은요, 일주일 생활이 거의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뭐 청년들 빨리 나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7시에 출근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빨라야 6시 또 7시에 갖고 이렇게 오면은 거의 그 주중에는 자유 시간이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들이 주중 그 수요 모임들이 많이 성도들이 안 와요, 잘.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들이 수요일 날그 그냥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감사한 게 참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제 한결같이 이렇게 수요 강론에 이제 오시고 사모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한테 부담감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이틀은 말씀하고 온전히 씨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 배로 보상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강론을 통해서 또 여러분 영혼이 세워지고 또 은혜로 이렇게 촉촉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경험해야지 말씀 붙들게 돼요. 그런 자리가 이제 수요 강론인데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청년들 이렇게 들으면은 그 성경을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감안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 듣는 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건 마음대로 못 나가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한 번만 버텨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예요. 이게 경험담이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시야가 생기고 듣는 귀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 강론 매니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지금 중단했다가 지금 벌써 몇 월, 6월에 시작하잖아요. 그 성경 연구법 빨리 하고서 들어가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그 흐름과 맥이 조금 끊겨 있을 텐데도 하여튼간 우리 수요 강론을 통해서 말씀하실 주님을 또 이렇게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제가 이제 항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성경 연구법 할 때도 했잖아요. 전체적인 그 숲을 또 보여주고 또 그 부분을 보여주고 또 글의 특성도 얘기하고 역사적인 문맥도 살펴드려요. 왜 그런가 하니 그래야 성경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첫 시간에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견디시면 다음 주부터 1장서부터 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갈 때 또 이렇게 은혜가 있으니까는 오늘은 그렇게 오늘 어려운 날이구나 그러면서 조금 잘 버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읽혀져요. 유대인들의 성경 그 마소라 성경에도 보면은요. 항상 유대인들이 마소라 성경 뒤에 한 권이 끝날 때마다 노트를 하거든요. 근데 에스라서 뒤에는 노트가 없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끝나고 나서 노트를 해놔요. 그건 뭐냐면 거기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펴서 느헤미야 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원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기스루월 20일에 이렇게 나와요. 제20년 기스루월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슨 왕 20년인지 모르죠. 이건 엑스라서에 나와요. 그 7장 8장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서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왕을 안 밝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에스라서에서 멈추지 않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전체를 보면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죠. 신약에서도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성경이 이렇게 쓰였다고 이런 거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학적 장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나눠드린 거에 아주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 강론에나 와야 듣죠. 우리가 창세기 연구하면서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문단의 시작과 끝을 족보를 써요. 사람들 이름을. 그래서 그걸 톨레도트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10개 나와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에도요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잘 표시해 놨어요. 그렇게 딱 보면은 딱 한눈에 들어오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단락의 시작과 끝을 하는 장치예요. 근데 이게 유독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서 7장에 똑같은 톨레도트가 나와요. 그 유대인들의 장치예요. 그것도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핵심 내용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핵심 내용이 되냐면 에스라서 3장서부터 느헤미야서 6장이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 전체적인 문학적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라서 우리가 이제 덜컥 그냥 에스라서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자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뭘 해야 되냐면 최소한 에스라서는 3번 읽고 와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 마음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많이 50%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면은 뭐에 자꾸 걸리냐면 족보에 걸려요.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지? 그러다가 족보에 끊기거든요. 그게 유대인들 그 문해적 장치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그걸 이해해야 읽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 강론에 와야지 이게 이 문해적 특성이구나. 그래서 이 진보 진영의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 반복되고 이거 이 뭐 왕 이름도 빠지고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바보예요. 유대인들 문학 양식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다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또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스룹바벨이 져요. 1장에서 6장까지.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와서 뭘 하느냐면은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성벽은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와 이제 그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핵심을 나눌 때 뭘로 나누냐면 톨레도트로 나눠요. 톨레도트가 뭐라고? 사람 이름이라고. 이해가 됐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은 그 항상 글로 표현하면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10개의 톨레도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하는 흐름을 이렇게 졌구나. 그런데 밑에 박스 보면은 이 페이지에 처음에 하나님이 집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가지고서 2장에 보면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바로 그 사람들의 족보가 막 나와요. 그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느헤미야 7장에 가면 나와요. 근데 이 책이 끊겨진 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에 큰 따옴표예요. 여기 중요하니까 이 안을 잘 살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요거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과 땅 차이죠. 국어 문법 모르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연구가 꼭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그 안에 3가지를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과 하나님의 자손의 신앙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딱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딱 넘기면은 자, 보세요. 3페이지에 또 이제 저 혼자만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유명한 학자의 글을 제가 했는데 큰 따옴표에 보면 우리 성훈 형제 에스라 2장은 2번째 단락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분야의 아주 그 박식한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제가 찾아서 연구해서 그 성도들한테 소개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 실력이나 지식이 굉장히 낮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공격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신천지가 막 조각내면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와서 일로 와봐. 저기 유대인 양식 좀 알려줄게. 하면서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이 족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아? 그러면 이제 하나도 대답 못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면은 오히려 전도가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도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끝날 때마다 앞뒤에 족보 나와요. 우리 저하고 모세 오경 한 사람은 알잖아요. 오경은 한 권의 책이고 오경의 가장 중심에는 레위기가 있고 왜?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5대 제사, 7대 절기가 핵심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창세기는 특별히 톨레도트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전체 구조 속에서 창세기는 또 톨레도트로 얘기하고 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오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특별히 제2의 출애굽이라 그래요. 포로로 됐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도 430년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 포로 됐다가 다시 온 것처럼 죄를 범하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제2의 포로기라 하면서 다시 톨레도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명단이 다시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도 그 명단이 중요했잖아요. 제2의 출애굽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족보는요 이렇게 안 풀면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 고민만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찍고 나중에 이 족보 제가 들어가서 얘기할 때는 다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이 스케치가 돼야지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조 속에서 10개의 톨레도트로 봤더니 제가 이 페이지에 나온 그런 박스로 문단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은 그 챕터별 문단 나누기를 시키거든요. 각 권별로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권별로 문단 나누기를 하는 게 실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이찬수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 본문을 딱 이렇게 뭐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2절 하고 본문을 끊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본문 끊는 거 보고 그 사람 실력이 보여요.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는 데가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문단이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는데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걸려요. 그 사람 실력이. 이거는 문맥이 여기서 끊어지면 절대 안 되는데 거기서 끊었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몰라요. 그냥 은혜만 되면 돼요. 그냥 예화가 재밌으면 또 은혜가 되고 그래요.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은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넘어가는데 사실은 근거를 따질 때는 이런 근거들을 꼼꼼히 따져서 연구하는 훈련들이 쌓여야 또 에스라의 영성과 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누구예요? 베레아 사람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했다가 이런 얘기 하면은 막 벌써 머리 아파갖고 지난번에 왔다고 가신 분이 저한테 전화 와갖고 좀 쉽게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더 어떻게 쉽게 해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세요. 아셨죠? 뭐 톨레도트란 얘기도 이런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꾸 그 성경 연구의 실력을 상승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3페이지에 제가 정리하고도 참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돼요. 자화자찬하는 거지. 3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박스를 또 만들어 놨죠. 크게 3가지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에서는 그럼 뭐냐면은 에스라서 3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또 영적인 원리와 신앙의 또 원리들이 막 소개가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3장에서 6장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가 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렇죠? 앞에 보면 스룹바벨이 하는 거고 여기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3사람을 기억해야 돼. 이런 거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역사 이야기 보는데 주인공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청년들 여기 좀 보세요. 역사책을 보는데 인물을 모르고 어떻게 책을 읽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세 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모르면은 이 사람들이 왜 나오지? 자꾸 그러면은 주제 파악이 안 되고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스크 썼다고 얘기도 안 해. 따르면 성전 건축.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예요? 말씀으로 신앙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백날 읽어도 안 읽혀요.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은 제가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가르쳐 받겠어요. 대학생도 그렇고 신대원생들도 이 개념 파악 안 되고 읽잖아요. 수십 독으로 해도 파악을 못해요. 뭐야 그러냐 안 그래? 대답을 해줘. 민화점에 그래 안 그래? 수십 독을 해도 엄하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방향을 목회자들이 자꾸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잖아. 혼자 백독한 사람들이 태반이야. 혼자 백독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렇게 끼워져. 그 느낌 아세요? 많이 읽어봤어요, 알지? 막 갑자기 여기저기 막 떠올라요, 막 이게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끼워져요. 그게 이단들이 잘하는 짓이에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전체 흐름 문맥 잡아주고 단락 연구하는 거 얘기하고 역사적 흐름 얘기하고 어떻게 본문이 얘기하는지 기본이죠 그게. 이제 다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렇게 한번 훈련하고 나면은 우리 옛날에 그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성화가 10년이 준다고. 성화가 엉뚱한 말씀 붙들고 간 거보다 이렇게 훈련 받으면 성. 근데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이제 오늘 저기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서로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를 쓰게 되냐면 지성을 많이 쓰게 돼요. 이성을. 한국 사람 정서에서는 이성하고 합리성을 쓰면 영성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정이가 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성령을 받고 말씀을 연구하면 지성이요. 대학생 졸업하고 박사도 감당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성을 죽여요. 그러지 않아요. 중세 천년의 화두입니다. 이성이냐 신앙이냐.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성은 신앙의 최고의 신여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정리한다고? 이성은 신앙의 영성의 최고의 신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요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최고로 봤어요. 할렐루야? 오늘 반응들이 영 프로. 같이 이렇게 손발을 맞춰줘야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요일까지 와서 이러시면 안 돼요. 수요일 반은 정예 부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성경 연구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요 생각을 하는 성도들을 잘라내요. 이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 합리적이지 않냐 그러면은 신앙 없는 걸로. 그 신앙 없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지정의를 동원해서 그걸 마지막에 성령께 무릎 꿇어서 그것도 굴복시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는 건 죄예요. 죄예요. 그래서 불신앙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거룩한 회의를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이성과 모든 걸 동원해서 성경을 이렇게 믿었을 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신천지에 그렇게 한국교회 내놓으라 하는 그 교회 중직자들이 다 넘어갔겠어요? 이단의 특성이 있어요. 감성을 잘 자극해요. 그리고 신비적 역사를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도 동원하고 기독교 정통의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건강한 이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정통이 바리새주의로 가는 건 뭐냐면 이성이 성령을 위에 있는 거예요. 요건 또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영성을 잡아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왔을 때는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요 막 확 깨워야 돼요. 그래서
그 평소에 설교 듣는 것보다도 이거를 최대치로 올려야 되고 말씀 막 읽으면서 따라야 되고 막 문제도 막 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역사서를 읽는데 지명과 인명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스토리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인데 이거 여러분 알고 듣는 거랑 또 다르다니까 하여튼가 설교 맨날 조각조각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강론하려면 이거 한 6개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 저 끝에 가면 앞에 거 다 잊어버리게 안 잊어버리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숲을 먼저 보여주게 돼 있다니까. 공부도 그렇게 하려니까. 할렐루야? 괜히 그러는 거예요. 괜히 이거는 오버하는 거예요. 가슴에 심어 놓으려고.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세 가지 중요한 거 핵심이 나온다고. 정신 차려. 그 앞에 제 앞에 부분 뭐가 나와요? 성전 건축. 누가 했다고?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넋놓고 들어요. 죄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수요 강론은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듣고 와서 바로 끝나고 나서 원래 그래서 샘 모임이 뭐냐면 저 오늘 열받. 샘 모임이 뭐냐면 끝나고 자기가 들은 말씀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공부의 기본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도 삘바 하나도 전체 흐름을 이해를 못해.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수요 강론은 그거보다 훨씬 넓거든요. 말씀의 범위가. 근데 이거를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힘이 유대인들은 토라를 외웠다니까요, 그냥. 왜? 말씀을 새기려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야곱이 이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 한노뼈가 불어 이거를 술술술 얘기를 했대. 여러분 성경 술술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외우지 못하면 거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강론을 하고 나면은 청년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다 테스트할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 얘기를 쭉 한번 전개시켜봐라. 그게 공부예요.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했다 하면은 그게 공부죠. 성경 공부가. 근데 여러분 그 수요일 날 어떤 분은 막 무슨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저기 막 짜증 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괜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확 소리를 지를 때 놀래면서 딱 각인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가르쳤던 거 하여튼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해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한 방에서 지금도 안 잊혀져요. 제가 집사람하고 맨날 한 3년 가서 공부했으니까 제가 지내는 방에서 라꾸라꾸 침대 펴놓고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집에도 안 들어가요. 이삼문 고생 스승. 방학 때 3개월 동안 영어, 헬러, 히브리어 강의해서 한 1억을 벌어요. 그 1억을 벌면은 자기 제자들한테 다 이렇게 유학 자금도 장학금 이삼문 고생 그래서 유학을 간 거예요. 그 선생님이 돈을 다 대줘. 그러고 나서 유학 갈 때요 막 쌍욕을 해요. 너 같은 사대주의에 물든 애가 한국교회 변화시킬 수 있겠냐. 막 욕하고 공항에 가면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돈 대주고 유학 자금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꼭 할 때 보면은 말씀 앞에서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은요 10분 혼내고 또 시작하고 10분 혼내고 말씀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더 뒤에서 한 5분 늦어 들어오면은요 그따구로 해서 무슨 저기 양들을 가르치냐고 막 소리지고 하다가 막 자기 흥이 못 이어서 막 책상 뛰어 올라가요 막 이렇게. 근데 영성이 너무 있으니까 그때 막 뭐 통합 측 여자 목사들도 그러고 감신 출신도 그러고요 막 가서 막 벌벌 떨었어요 목사님한테. 근데 이제 저한테 강의할 때 이렇게 희말이 없게 한다고 막 뭐라 그랬거든요. 저 옛날엔 좀 조용조용히 했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분은 진짜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요 삶도 삶이고 영성도 영성이고 제자들 중에는 NGO 활동하는 아주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또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울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가 되는 게 그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사회주의에 있는 애들을 전도를 했어요. 마르크스 사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철학 사상도 동양 서양 철학을 다 꿰뚫고 있어서 철학을 논해도 하루 종일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사람 중에서는 그만한 그 지식이 있었던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성경을 배워갖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니까 소리 질러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또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저 인간이 배운 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한 번 가르치면은 성경을 4-5시간을 가르쳐서 앉은 자리에서. 근데 화장실 가면은 막 화장실 간다고 혼나고 그 아침에 가면 그렇게 해서 막 10시간씩 앉아서 막 성경 배우 헬라어 히브리어도 막 목회자들이 못 외우면은 뭐 엄청 혼나면서 창피하였어요. 막 망신 주면서 배우고 막 그랬는데 언제 너희들이 그렇게 깨져 보냐고 그러면서 나이 많은 목사님들도 엄청 혼나면서 배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흐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말씀도 수요 강론을 내면 부지런히 읽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안 읽은 거 확인이 되면은 막 들을 자격이 없다고 막 나가라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 선생님 읽어왔어? 막 그래 안 읽어왔다고 나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정신교육 엄청 시키고 했어요. 그렇게 태도가 은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태도가 은혜를 결정한다고. 그런 식으로 앉아서 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겠냐고 그러면서 엄청 혼냈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벌써 주일날 오는 태도가요. 그날의 은혜를 결정해버려요. 수요 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요. 은혜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할 때 전체를 그 생각을 이런 잔소리 할수록 점점 집중되죠? 청년들 눈빛이 달라지네. 점점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전체가 3가지 스토리예요. 성전 재건, 신앙 회복, 성벽 회복. 그리고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회복이거든요. 에스라가 안 했어요. 에스라서라고 에스라가 다 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다? 스룹바벨. 7장에서 10장까지 누가 와요 거기서?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에스라가 와서 이제 신앙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족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게 성벽은 신앙 공동체거든요. 가정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억하게 돼 있고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서 7장에 있는 톨레도트를 중심으로 10개의 톨레도트가 문단의 처음과 마지막을 나누면서 전체 흐름을 짠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읽으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갑자기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읽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막 족보 나와도 안 말려. 그전에는 말렸어. 읽으면 지루해하면서 딱 싫어 덮고 그랬는데 이거 요런 의미지 하면서 그냥 스키밍 쭉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갑자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읽고 싶어져요? 족보 있는지도 몰랐네? 그러지. 그러면서 읽어보면 전체 흐름이 족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이거 이런 장치구나 하면서 흐름을 쫙쫙 보면서 이거 목사님 얘기했던 성전이구나. 스룹바벨 얘기가 여기 나 있네? 여기 에스라 얘기가 나오네? 여기 느헤미야가 요 일을 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미 이미지화 되면서 읽기 시작하면은 그때 성경이 주는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데서부터 영성이 생긴다 그랬죠. 한 단어 놓고 막 이기저기 짜맞춰갖고 막 은혜 주면 뭐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갖고 막 삘고 쳐갖고 막 이렇게 막 짜지네? 그렇게 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이셈에서 그래도 이 말씀을 몇 년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제 자 그러고 나서 4페이지에 보니까 그거를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제가 지금 느헤미야를 어떻게 지배하고 연구할지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요 상태대로 목사님이 지금 1장, 2장 성전 건축 명령을 크게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거 에스라서 3장서부터 7장을 그렇게 잘랐고 그 안에 성전 재건과 공동체 재건과 성벽 재건을 소지제로 하면서 또 단락이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게 딱딱 따라오고 있어요? 전체적인 거?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지금 제 뇌 속에서 본문을 지배하고 관찰하는 것들을 그냥 표로 이렇게 도표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도표는 전국에서 우리 교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표를 짜는 데는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짜는 데는 저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저희 사역자들 어디 선교 나가거나 목회 시작하면은 제가 연구했던 자료를 다 보내줘요. 광만 목사님도 가면서 어렵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광만 목사님 책 무척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분 책도 많이 보고 평신도 때부터 목사님 그 죄송한데 에스라 느헤미야 끝나면은 또 바로 보내주세요. 저기 카톡으로 쏴주세요. 왜 본인한테 도움이 되니까. 황 목사님 영적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아쉬운 얘기 하는데 그 가면서도 어렵게 목사님 죄송한데 이런 자료들 좀 다 좀 저장해서 달라고. 다 주죠. 뭐 선교하고 그런데 필요하면 뭘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배울 때요 어떤 생각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성장하냐면 아유 뭐 젊은 목사님이 뭐 알아? 그런 마음이 교만해져서 못 받아요. 그냥 이렇게 앞에서 제가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순간 쓰는 종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주옥 전도사님이 아니면 우리 어린 그 한성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그 순간 그렇게 받는 거는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저는. 할렐루야. 그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가든가 그래야지 훈련이 되지 안 그러면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승 바이셈이 와서 이렇게 훈련 받는 동안은 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료는 대한민국에서 여기뿐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양식을 먹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여러분이 영혼이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인터넷 유튜브나 뭐 인터넷 자료들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서는 제가 요새 뭐 유기성 목사님이나 이천수 목사님 되게 인기 많잖아요. 사실은 웬만하면 다 보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는요 김동호 목사님 걸 봐요. 차라리. 김동호 목사님 알죠? 김동호 목사님 저는 이제 많이는 안 봐요. 시간이 없어. 근데 누가 이렇게 성도들이 보면은 제가 서칭을 하거든요. 어떤 성도들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칭을 했는데 무게감이 달라요. 이분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셨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게 지금 선지자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찬수나 유기성과는 급이 달라요. 지금 보니까 그 나오는 영성이. 그러니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 뭐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막 못 듣게 하고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들으려면 좋은 거 들어요. 할렐루야? 이상한 거 듣고 이단 같은 거 듣지 말고 검증된 거 들어요. 할렐루야? 김동호 목사님 거 들어요, 이제. 그분 거. 이찬수 목사님도 괜찮아요. 유기성 목사님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땐 최근에 아주 영적인 빛깔이나 은혜가 김동호 목사님이 수정을 불어요. 이게 죽으면서 내는 소리가 가장 강하거든요. 원래 불꽃이 타오를 때 꺼질 때 내는 불꽃이 가장 불타고 그러거든요.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 소리는 평생에 몇 번 안 나와요. 그리고 은퇴하거나 마지막에 되면은요 오히려 사그러들고 영성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동호 목사님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는데 나 매일 듣고 싶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그러니까 누구 거 들으라고요? 잘 알려주잖아요. 잘 물어보고 들어요. 아무거나 듣지 말고. 이상한 거 들으면 영성이 왜곡돼요. 근데 나랑 영성이 비슷하다. 웃어요? 좋은 분이에요? 김동호 목사, 나랑 보는 게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김동호 진짜로. 여러분 요새 많이 침체됐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관에 있는 분들은 김동호 목사님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함윤길 목사를 추천합니다. 원래 첫 시간 PR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성경 연구법도 첫 시간에 막 엄청 PR했는데 코로나 터져갖고 원래 첫 시간에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돼야지 에너지가 나와서 지속성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 수요 강론반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숙 집사님은 첫 시간에 안 와요. 저 인간 또 시끄럽게 하겠구나 그러고 안 와요. 10년 듣더니 첫 시간에는 안 와. 두 번째부터 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원래 첫 시간은 제가 이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꾸 이제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하지.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막 들쑤시는 거예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래서 부흥사용성이죠. 이제 첫 시간은.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딱 표를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본문을 전체를 관찰해서 요 흐름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딱 들어오죠 한눈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딱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본당에서 하는 그 좀 어드밴티지를 살려야 되니까 PPT를 조금 하면은, 자, 구약 전체를 한번 또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봅시다.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보면은 이제 4,000년의 역사가 1장에서 11장까지 고대사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족장사, 4명의 족장사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10개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두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출애굽은 430년 이후에 그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광야 40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출애굽서부터 신명기까지.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에 나오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 보면은 사사 시대 400년 동안 호랑방탕하게 죄 짓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룻기는 사사 시대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는 같이 보게 돼 있어요. 그 저랑 이제 그 연구한 분들은 알죠. 그래서 룻기는 사사 시대 끝자락에서 이방 여인한테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족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사들한테 언약의 씨가 안 나오고 이방 여인이 다윗의 선조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까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왕조 시대가 들어가요. 사사 시대가 끝나서 왕조 120년 3대 왕 누구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120년. 그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역대상에 나오는 거예요. 이 3대 왕조가. 그러고 나서 분열 왕조가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로보암이 되면서 20명, 19명의 왕들이 쭉 나눠주죠. 요 얘기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쭉 나오고 그 끝에 요아김, 시드기야, 요아김, 여긴 해서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나오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아수르 포로로 끝난 다음에 본토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역사서 마지막에 이 포로 귀환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림으로 한 번만 더 봅니다. 자,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이후에, 그러니까는 3명의 통일 왕국의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갖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끌려가요? 포로로? 아수르한테. 언제? 586년에. 그렇죠? 그리고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를 586년에 끌려가죠.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연대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갔는데 포로기가 다 도표로 다시 하면은 분열왕국은 BC 931년인데 그때 이제 7이 다 팔려 뭐 5팔려 이렇게 가고 였잖아요. 그 파노라마 할 때.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저하고 성경의 파노라마나 앞에 구약 역사서를 할 때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수요 강론에 이제 어느 정도 오신 분들은 편하게 들려요. 편하게. 그러나 이런 연구를 안 한 사람들은 뭐 교회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고 권사 장로가 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냉정하게 얘기해서 성경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나이만 들어서 나중에 권사님 장로님들 불렀는데 청년들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교사가 해도 아무것도 얘기 못해. 그러면 성경 실력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건 몰라도 학벌이나 이건 없어도 직분을 주거나 교사가 되거나 생지기가 될 때는 성경 실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낸다, 아니면 소셜 포지션이 높다,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연수가 됐을 때 제자훈련이나 수요 강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샘지기 훈련을 거친 사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강론을 통해서 잘 무장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자 이제 7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70년 전에 이제 바벨론에서 그 사이에 정권이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 이 메데 바사라 그랬는데 나중에 바사이에서 망해서 페르시아가 정복하던 시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스룹발벨,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본토로 가서 성전과 신앙 공동체와 성벽을 회복하는 이야기다. 이게 이제 이 지도로 이렇게 보면 알죠. 그러니까 한눈에 이제 딱 보이죠. 본토로 들어가서.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자, 1차가 누가 주도했다고요? 스룹바벨. 이게 에스라서 몇 장이야? 자, 2차는 귀하는 누가 주도해요? 이거 몇 장에서 몇 장이야? 에스라서가 10장까지 있거든요. 싹 정리되네. 10장까지. 아, 이 두 내용이구나. 그럼 느헤미야는 13장 얘기예요. 성벽 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란 것도 처음 들었고 전체 흐름도 한 번에 싹 잡히네.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나 이렇게 교사를 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가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다? 전도사님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같이 못 잡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중고등부 교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본문이었어요. 뭐만 하냐면은 이제 거기 예화만 얘기해 맨날. 흐름은 못 얘기하고. 그냥 이제 전체가 파악이 안 되는데 무슨 부분을 얘기해 줘요. 말도 안 되지.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전체 책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부분 얘기하는 게 물론 조금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상적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갑자기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가 훤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청년들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 안 하기로 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시간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 성격상 다시 해요, 강의를. 시연자면 이해가 돼야 돼. 보이죠? 하신. 그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갑자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런 그룹 전체 23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 그럼 성전 또 공동체 성벽 재건이구나. 이 흐름에서 이해해야 되구나. 그런데 하나가 남아 있어요. 포로기 때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에스더가 있거든요. 에스더가 요때 쓰여져요. 하늘에 쑥 들어오죠. 1차, 2차 사이에 요때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1장 성전 재건하고요. 사실은 중간에 이제 에스라 요구할 때 요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왕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이제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왕이 나와요? 에스라서 1장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좀 성경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요? 고레스가 와요. 느헤미야서 1장 1절에는 어떤 왕이 나와요? 왕이 바뀌었네 그 사이에. 왕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에스더서 1장 1절에는 어떤 왕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그럼 왕이 셋 다 다르네? 그래 이렇게 생각해봐요. 일반 역사도 좀 알아야죠. 그래야지 역사적 흐름을 아니까. 그럼 성전 재건할 때는 고레스였고, 그러면 이 시기에 에스더 때는 아하수에로였고, 또 2차 3차 때는 아닥사스다였네. 왕 3번 바뀌네. 그렇죠?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읽을 때도 왕들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왕들을 아셔야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자, 1차 때는 이제 보세요. 이 밑에 에스라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고레스 왕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4장에서는요. 캄비세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 6장은요. 다리오가 왕일 때예요. 그래서 사실은 6장까지 가면서 왕이 3번 바뀌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는 거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50년에서 70년 봐요. 그러니까 확 안 지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할 때 본토로 돌아와서 잘 들어오세요.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갖고 왔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마음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가보니까 힘든 거야 먹기 살기도. 그래서 질까 안 질까? 앉았어요. 그래서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스가랴예요. 학개스가랴가 그래서 가서 얘들아 니들 가서 성전 짓는다고 하나님 그 회복한다고 가서 맨날 니네 배나 불리고 또 와서 또 보니까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람도 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돈놀이도 해요. 사채업도 해요. 미친놈들아 그래 왜 왔어? 막 이게 스가 원래 선지자들이 세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막 말라기 보면 하나님이 똥칠한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뭐 세게 얘기해요 진짜. 너희들 그러려면은 아니온 것만 못하다. 하자 그러면서
거의 뭐 한 70년 만에 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 일하겠다고 막 헌신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목회 안 하고 그냥 다른 거 하다가 끝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중간에 막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리 하나 뒤에 부러지고 잘리고 그래갖고 다른 돌아오고 다리 부러뜨려야 되니까 다리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얘기 이때 그래서 학개스랴가고 엄청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시대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완성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그때 활동했던 게 말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벽에 말라기 말씀 나누는 거예요. 또 다 하면은 또 긴장 풀려서 또 해야 안 그래? 해.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 성전 건축하고 나서 죄 많이 짓는다고. 다 이제 긴장 풀리니까. 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와서 누가 일을 해요? 선지자들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선지서랑 역사서랑 딱 꿰져요, 안 꿰져요? 깨지지. 그럼 갑자기 말라기랑 학개스가랴가 또 궁금해하면 궁금해요. 그럼 새벽에 왔었어야지.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 물면은 다 물리게 이렇게. 선생님 말라기 이번 주에 지금 특강 계속 하잖아요. 아 이제 아깝다. 말라기 해석은요 어떻게라는 마히브리어에 달려 있어요. 그 대화를 갖고 주고받는 거거든요. 문학 구조예요. 그걸 파악하고 있으면은 새벽마다 어떻게를 계속 던지면서 이거 풀어나가죠. 그러니까 막 새벽에 엄청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야,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이런 배경이구나.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라기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요거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갑자기 성경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그게 재미가 있죠. 성경이. 아 재미가 있다. 새벽에 졸아서 다 잊어버렸네. 아니 그렇게 자꾸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영성이 생기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이때 이렇게 쓰여지면서 연결이 되는구나 하면서 갑자기 뭔가 성경이 자신 있어지고 보고 싶어지고 설렘이 생기고 너나 그래라 그렇게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스더 때 그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이 왕들이 다 이렇게 이 페르시아의 5대 왕이에요. 근데 다 나오는데 캄비세스만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캄비세스가 애굽 점령하고 중간에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2년 동안 사실은 그 메데바사가 혼란기에 빠집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하냐면 자기 신복인 다리오가 왕이 돼요. 그래서 다리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들으면 이제 일반 역사도 정리하면 빨리빨리 적어야지. 자 다리오는요 그래서 북한으로 얘기하면 백두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치적을 엄청 쌓아요. 뭐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서 다리오는요, 이 메데바사 왕국에서 굉장한 업적을 많이 세운 왕이에요. 다리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여러분 그 향연을 베풀잖아요. 근데 아주 음주 가무와 그 향응과 이런 여색을 되게 밝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300 알아요? 그거의 배경이 되는 왕이에요. 그리스하고 전쟁하러 갔다가 패전을 해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근데 그때 이 왕 호위무사들이 300 뭐야 거기 어디예요? 그 군대 스파르타 군인들이에요. 막 왜 옷을 안 입고 있지? 사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분 나빠서 그래서 안 봤어요. 옷 안 입고 있어가지고. 나하고는 복부가 다르더라고. 이렇게 막 식스팩 다 있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역사 문헌을 보면은 왕관이 그리스 해변에 떠다녔다 그래요. 왕이 이렇게. 그래서 그 기분 나빠서 와서 군대를 모아야 되잖아요. 군사를. 그러다 보니까 매일 향응을 제공했어요. 남자들을 이제 동원하려고. 그래서 와스티가 왜 폐위가 됐냐면 이 배경을 알면 이제 여러분이 갑자기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도. 그러니까 에스라 니에미아 에스더 배경을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그래서 첫 시간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워. 왜 와스티에게 와서 왕 앞에 보이라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은 밤 내채로 나오라 그래요. 왕비인데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이날은 왕비가 누드쇼 하는 날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국에 있는 올 거야 안 올 거예요?
나 같으면 우리 황제선이 안 가죠. 온다고 크게 얘기해서 내가 당하겠네. 그런데 와스디가 어떻게 되냐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서 단칼에 잘라버린 거예요. 당시 분위기는 왕이 왕비가 치맛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 왕 앞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인격 자체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안 죽인 게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왜 에스더가 왕 앞에 가는데도 그렇게 두려워 금식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확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예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신복한테 죽어요. 박정희가 누구한테 죽어요? 김정희한테 죽잖아요. 가장 믿었던 신복이 죽여요. 나중에. 그래서 정권이 아닥사스다로 바람났네. 아닥사스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있을 때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오는데 그때 아닥사스다가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 게 모든 것들을 올인해 주잖아요. 고레스 때 칭령하는데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 3번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4번 바뀌었는데도 정책이 안 바뀌어. 누가 이걸 붙들고 계실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은 고레스가 계속 안 죽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칙령을 한 왕들이 계속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에스더도 사건도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가 저기가 가졌는데도 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잖아요. 원래 귀족한테 맞추고 자기 내국인한테도 맞출 수 있잖아요. 절대 더 강력한 후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되겠다. 역사의 뒤를 하나님이 이끄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고레스 얘기 좀 해줄까요?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기죠. 바벨론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이란의 후예잖아요, 바벨론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카미세스 때 아테네하고 전쟁에서 지면서 마라톤이 그때 나오잖아요. 전쟁의 승정보를 알린다고 그 만들어낸 얘기인 거 아시죠? 막 승정보를 42.19 뛰어왔는데 그 승정보를 알리고 죽었다고 해서 이게 그래서 마라톤 그 뻥이 그 역사가들은 다 알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안 죽었는데 그걸 미담을 만들어서 동기부여하려고 끌어낸 거예요. 그 병사는 안 죽었대요. 오늘 그게 근데 이게 동심 파괴야. 괜히 얘기했어. 안 죽었어요, 그 사람. 근데 이제 그거를 미화시키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메데바사는 이란의 선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이 민족 후예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숙청하던 이유가 자신들의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란이 그때 당시에 동아시아 아시안 게임 할 때요 마라톤 안 뛰었어요. 마라톤 경기를 아예 안 했어요. 그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고레스가 왕이 됐을 당시에 바벨론이 정권을 갖고 있다가 메데 바사가 정권을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을까 고민 안 해봤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전에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무너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바사 제국이라 그러는데 이 바사 제국이 이렇게 바벨론하고 양대 산맥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국과 중국 정도. 미국이 전력이 훨씬 우세하잖아요. 근데 그 미국이 중국한테 이렇게 중국 정도도 아니다. 한 일본 정도한테 무너진 거예요. 영국 요 정도에. 근데 그게 저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바사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바사 메데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보면은 페르시아라고만 불러요 그냥. 근데 그 바사 제국 밑에 메데 바사인데 메데 밑에 있는 페르시아 작은 그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바사 제국이 하나하나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바사 제국이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가 그 왕인데요. 그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자기 딸 이름이 딸 이름이 아스티아게스 왕이에요. 메데를 다스리던 바사 제국이 크지 않았고 메데 바사라 그래서 이제 메데가 훨씬 컸는데 거기를 다스리던 아스티아게스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딸 만다게의 딸이 시를 하는데 강물이 돼서
아시아와 온 그 지역들의 그 물이 넘쳐요.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딸이 정권을 잡는 꿈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가족이라도 그런 걸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메대 왕이 바사, 페르시아라는 작은 속국이었어요. 페르시아. 바사의 작은 왕에게 자기 딸을 보내요. 근데 그 딸과 결혼해서 난 사람이 고레스였어요. 이해가 됐죠? 근데 그 고레스가 그 꿈처럼 메데 바사 전체를 통합하는 왕이 돼요. 아스티아게스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힘을 가져서 잘 봐요. 힘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바벨론을 치러 들어갔어요. 그래도 전력이 약했는데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진 데다가 민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치러 들어갔거든요. 고레스가 문을 열어줘요, 성문을.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그 정권을 얻는데 도와줘요. 그래서 진짜로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바벨론을 이렇게 접수해 버려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잘 들어보세요. 역사가들이 이 사건을 역사의 아이러니라 그래요. 어떻게 갑자기 고레스 그 적자잖아요. 그리고 속국했는데 자기 원래 메데바사의 통합 왕이 된 데다가 고레스를 치러 갔는데 그냥 무혈로 그냥 입성을 해버려요. 다 한순간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러니다. 횡재했다. 횡재한 게 아니라 에스라서 1장 1절을 읽어보세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도 조서를 내려가.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1장 1절을 풀려고 배경을 이렇게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는데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 중요하고 전체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고레스의 등장, 그래서 고레스가 갑자기 이런 칙령을 줬다. 아무렇지도 않게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이스라엘 본토로 돌리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인 힘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려져요. 뭐 그 정도 뭐 우연인데 짜맞춘 거 아니야?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고레스를 예언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 바벨론 얘기했죠.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붙이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서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을 알게 하라. 이사야 200년 전 선지자예요. 나중에 고레스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그 문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방식으로 강대국과 열국과 왕들을 움직여요. 왕은 그 바사의 왕은 그 메대의 왕은 두려워서 자기 딸을 속국의 왕과 결혼을 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태어난 고레스로 다시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오히려 세계 최강대국인 고레스를 점령해서 평정하게 만드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고레스야 너는 내가 기름 부어서 만든 내 종인데 네가 들어가는데 열국이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을 거야. 그랬잖아요. 역사가들이 아이러니라 그랬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쇠빗장을 열어주셔서 다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네. 이게 역사, 그 일반 역사, 성경 역사를 알면은 읽으면서 충격에 빠지죠. 하나님이 뒤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포로를 하면서 퀘스천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포로가 된 걸 알고 있어요. 이걸 물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용서하셨을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확인시켜 준 사람이 학개스갈의 말락이에요. 버린 적 없다. 잊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강한 그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은 항상 나라를 근거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과연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그 저기 페르시아의 바르둑이나 바벨론의 그런 저기 뭐 바알 같은 신들이 더 강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에스라서를 하나님께서 그 포로 당시에 있는 백성들한테 준 이유는요. 역사 전체의 흐름과 스펙트럼과 이거를 끌고 가는 하나님이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패권주의 역사관 때문에 뭐 미국과 중국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북 통일을 시킨다면 하나님이 그 주권을 열어가지 않을까요? 갑자기 분위기를 몰아서 시진핑과 트럼프 마음이 갑자기 움직일 수 있고 그거를 다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핸들링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쓴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그때 당시 포로 당시에 있는 그 역사관이 흔들리는 백성들에게요.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다니엘서 8장에서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그 아닥사스 왕도 그러고 그 페르시아 왕도 결국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그리스 알렉산더한테 무너져요. 그 페르시아 마지막 페르시아 왕 그 알렉산더가요. 갔는데 그 고레스 무덤이 있더래요.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지 고레스는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 비문에 그렇게 쓰여 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비문에 있는 글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아 나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고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이제 죽고서 안 거예요. 자기 무덤을 그 점령자가 올 것을.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을 덮고 있는 흙에 손을 대지 마라. 내 무덤은 가만히 뒀으면 좋겠다. 알렉산더의 기본 그 정책은요. 왕의 무덤이나 그 업적은 다 폐해버려요. 근데 알렉산더가 유일하게 보존을 해요. 고레스의 왕을. 그러면서 자기 겉옷을 비문에 덮어주고 가요. 그래서 대가가 한 수를 배운 거라 그래요. 고레스한테 알렉산더가 한 수를 배우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고레스나 아닥사스다나 알렉산더나 역사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핸들링하고 컨트롤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통치자예요. 역사서를 배울 때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과연 이 뒤에서 이거를 통치하고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일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큰 강물줄기 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해야 돼요.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나를 맡기면서 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 오늘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섭리사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그분이 그러고 계획하시고 주시마 약속한 거는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들도 빼앗질 못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이 제 아버지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안하고 내가 누구 눈치만 봐? 하나님 눈치만 보는 거죠. 생사여탈권은 사람이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아는 거예요. 포로로 있지만 왕이요. 당신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풀문불에 넣으려 그러더라도 한 번만 절에 살려줄게 그래도 더 이상 물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그러나 왕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고. 그게 신앙이죠. 할렐루야. 요새는요 제가 이렇게 볼 때 큰 역사적인 그 섭리적 시간이 많이 없어요. 다 자기 어떤 유익과 또 하나님 주신 달콤한 그 콩고물에 눈이 먼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는요
순교자적 영성은 안 나와요. 순교자적 영성. 여러분 그 초대 서머나교회 그 순교했던 감독이 그 폴리갑이죠. 86세에 그 우상숭배 거절하다가 똑같 십자가에 달아놓고 불태워 죽여. 근데 불을 태웠는데 안 타요. 똑같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다고. 나는 배신할 수 없다고. 그대로 그냥 있는데 불을 태웠는데 안 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병사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 에스라를 시작하면서 제가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도 보여드리고 지금 역사적인 스펙트럼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장 1절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역사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들어가는지를 보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을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중요한 사상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스펙을 보고 뭐 외모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 보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누굴 쓰고 계시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잘났고 못났고 뭐 돈이 많고 적고 능력이 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쓰임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냥 뭐 100km 나가는 고기 덩어리죠. 몇 근이에요? 100km면 송명서 몇 근이야? 우리보다 저기 태연 목사님이 20km 더 나가니까.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되게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저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써달라고. 그래서 쓰임 받는 게 권세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핸들링하신지를 배우고 나면은요 신앙이 웅장해져요. 맨날 쬐끄만 거 뭐 나 취업 됐니 안 됐니 뭐 결혼 됐니 안 됐니 막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거 뭐 생겼니 안 생겼니 꿈쩍도 안 해요. 그런 거 있으나 말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눈이 열려지고 선지자적 이상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사관이라 그러거든요. 세계관 그런 세계관이 눈이 열려서 여러분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잠깐 얘기했던 그거는요 제가 좀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 저기 요것 좀 태연 목사님 나갈 때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왕이랑 그 하면서 여러분이 잘 자료가 없을 것 같아서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 약간 문맥이 매끄럽진 않은데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갖고 좀 제가 급하게 만들었으니까는 그거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연구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 연구법 할 때도 요 배경으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연구해 나가는 거라고. 그래야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안 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잘 안 되는 분들은 그 성경 강론 시간에 자꾸 오다 보면은 시야가 생겨요. 그럼 자꾸 듣다 보면은 다르게 풀면은 문제가 돼요 자기한테.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그 영성들이 우리 바이센과 성도들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또 쳇바퀴 도는 듯한 그 어려운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며 내 영혼을 적시는 유일한 생명의 샘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에스라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데
힘쓰는 바이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 직장과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의 그 진리 위에서 하나님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